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께 가오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어떠한 생각도,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왔던 그 어떤 여러분 무거운 짐들도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 그 보좌 앞에 여러분 걸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보좌 안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기에 오늘도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 그 자리까지, 주님의 발 앞에까지 여러분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낱낱이 고하십시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나의 귀가 뚫어지게 하시고 내가 정말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이 증거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내 안에 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를 충만케 덮을지어다.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성령이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머거리는 귀를 뚫어주시옵시고 눈이 안 보이는 자들에게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심령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거짓말로 속삭이며 우리를 죽이려 하는 모든 악한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이 이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들려질 수 있는 것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만남이 있게 하시고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쁘신가요? 예배는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잔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또 믿음의 승부. 할렐루야.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네, 믿음의 승부. 우리가 그동안 한 것들을 여러분하고 잠깐 요약을 먼저 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승부에 대해서 우리는 왜? 오직 의인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다 의인이 되었어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인된 여러분은 절대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의인으로서 이제는 무엇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산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장을 공부할 때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고, 그리고 이 아벨은 어떻게 그가 믿음의 승부를 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아담은 육의 아버지였지만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아담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가인과 아벨을 앉혀놓고 이야기했을 때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대충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런 일이 나에게 무슨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은 여러분 믿음을 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대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의 첫 출발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좋은 말,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내 삶에 필요한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거는 세상 나가서 들으세요. 세상에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들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그런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바랬어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기다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음성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벨은 기다릴 때 무엇을 했다고요? 양을 잡고 양의 기름을 내고, 그리고 그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 양의 가죽 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흰 옷을 입고 준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세마포라고 얘기하고, 이 성도들이 입어야 될 이 세마포의 뜻은 무엇이냐? 선한 행실이에요.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세마포를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마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여러분이 성실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옷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재림의 잔치에 초대된 자들, 그곳에서 흰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쫓겨나 버려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아벨이 준비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대했지만 그냥 넉나가게 기대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본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나의 옛 습관들, 나의 못된 성격들,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행동들, 이것들을 다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들을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세 번째 성령이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너무 분주해, 너무 여러분이 세상적이야, 여러분 너무 바빠, 세상 일이 너무 바빠,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쁘고,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바쁘고, 여러분 너무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너무 바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음의 승부로 나가기 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올 때 12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왔을 때 예수님과 3년 반을 살았는데 그들의 귀는 막혀 있었어요.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만이 성령이 너에게 온다는 그 말을 요한복음에서 전할 때조차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전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백날 설교를 해도 그 얼마나 깨달을 수 있겠어요? 오늘 저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이 얼마나 몇 프로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령이 오면 달라요. 성령이 오면 100%를 받아 먹어요. 받아 먹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받아 먹고 앉아있지만 않았어요.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외치기 시작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야.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몇 프로나 이해하시고 그걸 살아내실까? 그것은 성령이 얼마나 부어졌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그 순간 이젠 거기서부터 무슨 시작이 되었냐? 믿음의 승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무엇을?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승부자, 달라요. 믿음의 승부자가 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믿음의 승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3년 6개월을 살았던 그 12제자를 우리가 비교한다면 예수님하고 살았는데 그들은 꼼짝 못하고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고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 부활했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부활한 예수님을 놔두고 다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밥이에요. 메뚜기예요. 이스라엘 민족같이 그냥 메뚜기인 거야. 매일마다 잡혀먹는 인생밖에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승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 여기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도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을 본 사람은 행복해요. 그냥 모든 게 그냥 두 사람 돌았나? 왜 저렇게 노래 부르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쉬지 않고 막 너무 행복한 거야. 문제는 산산, 이 땅에 문제가 산더미같이 있는데 또라이같이 웃고 앉아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몇 장이었어요? 13장 44절에 돌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이 보여요. 좋은 땅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땅에서 뭐를 발견했어요? 일꾼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아니, 일삭을 받고 요즘에는 8만 원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일삭을 받아 10만 원을 받고 그 땅에 가서 이 농사를 이제는 고구마를 캐고 있는 거예요. 고구마를 캐다가 뭔가가 딱 걸렸어. 그게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짝 열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온갖 보화들이, 우와, 이게 뭐 어떤 왕이 죽으면서 그 안에다가 숨겨놓은 보화인지 그 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 어떻게 됐어요? 펼쳐졌어요. 이야, 내 인생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집살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의 가서 땅이나 파고 있는 인생 이젠 끝난 거예요. 우와, 상상 좀 해봐 여러분. 그냥 듣지만 말고 지금 여러분 눈앞에 그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 속에서 하늘의 보화를 봐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본 자는 예배가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거 힘겹게 억지로 나오지 않아요. 오늘 또 가야 돼.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같이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만 드리지? 또 요즘은 어떤 교회들은요, 수요일날도 낮에 드려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수요일날도 없어지고 금요철화도 없어져요. 그리고 주일날 한번 딱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 이야, 죄책감이 없거든, 예배가 없으면. 어머, 교회가 안 하는데 내가 잘못인가? 막 이러면서 죄책감이 없어. 사라져. 무디어져. 이러면서 너무 좋아해. 그런 교회 너무 좋아해. 그리고 교회가 작은 것보다 큰 게 좋아. 왜냐면 뒤에서 살짝 앉아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삽니다. 웃기고 계시고, 웃기고 계셔요. 여러분, 진짜 예배 안에 보화를 발견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을 보셔야 돼요. 예배 속에서 이것을 본 자만이 어떤 자가 되냐? 믿음의 승부자가 되는 거.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뭐가 예배가 기뻐야 돼요. 예배를 하면서 기뻐 뛰어야 돼요. 이 예배가 여러분 정말 즐거워야 돼요. 만약에 그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봐야 돼요. 할렐루야. 기쁨이 올 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악한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물줄기가 4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물이 덮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뭐 하고 다녀요?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을 파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은혜가 그냥 부어졌어. 할렐루야.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막 은혜가 쏟아져. 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은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받고 이삭이 우물을 파요. 여러분, 예배를 힘겹게 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배 입문할 때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있다면 아담과 하와의 저주 때문에 예배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파고 파면 거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 안에서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습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승부, 무엇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 죽음. 여러분이 나이가 젊다고 죽음을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소아과에 가면 여러분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정말 이 생과 저 생을 좀 씨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승부사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힘든 부분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당장 먹을 것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거, 가장 강력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고, 여러분,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섭지 않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더 무섭기 때문에 빨리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 많은 어떤 권력을 가진 자, 하늘을 찌르는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정말 수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넘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 죽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화여대 초대총장인 김한란 초대총장은 자기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마세요. 오히려 기쁨의 찬송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떻게 그런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과 연결되어 있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이것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을 뿐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가슴에 담는 사람은요, 이 죽음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 11장에 쭉 나열되어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무엇을? 죽음. 그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죽음이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죽거든요. 똑같이 장례식을 하고 똑같이 화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묻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죽음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다 죽죠? 수천 명, 수만 명이 태어났다가 죽고 지금도 어디서는 태어나고 있고 또 어디서는 죽고 있어요. 오늘도 그 누구는 지금 장례식장에서 지금 그렇게 정말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같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월호의 사건 그리고 또 이태원의 참사,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죽음이 한날에 300명이 죽었을 때도 그 죽음이 같을까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눈을 떴다 감았다 떴는데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죽음들이 있냐? 여러분, 첫 번째 자살이 있어요. 이 자살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 설계도, 새 예루살렘을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쉽게 제가 오늘 새 예루살렘, 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 중요한가? 지금 그냥 아주 심플하게 한 번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시대부터 그리고 우리 인간의 끝은 요한계시록, 이 땅의 삶에서의 끝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설계도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인생의 결과가 새 예루살렘이라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만드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경으로도 기록해왔고 우리가 그걸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표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새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장소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이 오기 전까지 이것은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가장 이게 간단하고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사는 이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훈련해서 완전한 자로,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해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실패할 줄을 알았어요. 왜? 여기에서는 인간이 자기 안에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줬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것 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생기를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종로를 타게 되고, 여러분 여기 안에 고난과 슬픔과 저주와 아픔과 고통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냐?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서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몰랐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 그냥 여러분 값없이 받으면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을. 없어 봐야지, 빈털터리가 돼 봐야지, 아 그때가 감사했구나. 남에게 종살이 해봐야지, 아 아버지 집이 진짜 좋았구나. 우와 아버지 집은 이렇게 좋은 곳인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완전한 하나님과의 인간의 연합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을 위한 이 모든 훈련이요 다른 박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에 집중해, 이 땅에 집중해, 이 땅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이 마음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사단은요 이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새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거.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여러분은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여기에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이 먼저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로 영을 불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와의 우리의 다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나서 사람과 싸우게 만들었고, 그 싸움에서 이긴 자는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만드셨어요? 새 예루살렘에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진짜 찌질하고 못 살게 만든 거, 속게 만들고 거짓말에 속아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쳐다볼 수도 없게 만들고, 그냥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병이 고쳐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죽음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몸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물질 걱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게 만드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스러움은 누가 갖다가 누를까요? 사단이 눌러요. 여러분을 타협하게 만들어요.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의 승부를 못 이기게 해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승부사는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부사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안에 집어넣고, 지구란 땅에다 집어넣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된 자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이 예배가 너무 즐겁고 이렇게 하나님 훈련을 시킨 다음에 완성된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을 집어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아까 죽음에 대한 과정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자살은 왜 안 되는가? 자살은 왜 죄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을 정한 생애를 여러분이 정하고 부모도 여러분이 정하고 여러분이 나오고 싶을 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에게 다 이제 흙을 가지고 여러분이 찰흙을 만들어요. 찰흙으로 여러분의 컵을 만들고 여러분의 뭔가를 만들면 이것은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내 건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그 만든 사람의 주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우리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외에 죽음들이 있어요. 어떤 죽음이 있어요? 병들어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갑자기 정말 불의의 사고로 죽고, 군대 갔는데 총기를 잘못 사용해서 총에 맞아 죽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죽기도 해요. 불의의 사고로.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살면서 자자손손을 보면서 증손자까지 보면서, 그리고 죽을 때는 그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유언도 남기고 이제는 나는 간다, 잘 살아라 이러면서 심장이 서서히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복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복된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복된 죽음은 뭐라고 그래요? 복된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장수하고 우리가 정말 후손들을 오랫동안 살 만큼 다 살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유언하고 그들에게 막 재산들 다 나눠주고 이렇게 죽는 것을 복된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된 죽음은 무엇을? 어떤 자? 주 안에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 이 땅에서 제대로 한번 팔자 한번 펴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총망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 새 예루살렘을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새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죽음을 사모해야 돼요. 죽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죽는 것이 유익이다. 나는 지금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모해요? 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이냐? 혼인잔치.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우리 혜원이와 우리 현무기 형제가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는 우와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결혼 날짜 안 왔으면 좋겠어. 말이야. 이제는 자유롭지가 못할 것 같아. 저 여자한테 묶여서 저 여자만 평생을 바라봐. 저 남자만 쳐다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여러분 결혼 날짜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마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겁내하고 우리는 그 죽음의 시간은 지금 이 혼인잔치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신부이고 그 혼인잔치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 싫어요. 예수님 불편해요. 뭔 소리세요 주님? 좀 늦게 오세요. 주님 좀 싫어. 내가 천국은 가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죽음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죽음이 딱 올 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 못 이길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왜 못 이겨요? 두렵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망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고 거지 돼버리고 나는 굶어 죽게 된대. 이렇게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다면 난 직장에서 잘리면 나는 이제 집에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네. 이런 두려움들. 결국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날아가 버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환경에 매여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에 묶여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유치하고 치사하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이러면 망해. 너 끝장나. 너 이 땅에서 너 어떻게 먹고 살래? 이렇게 사단은 망하게 말하지만 우리를 멸망시키고 거짓말로 쏙닥거리고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라요.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깨끗하고 순결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완전히 뽑아버리시고 정말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기대하십시오.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런 자는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설계도가 이 새 예루살렘이 해독이 안 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죽음을 두려워해요. 30년이나 교회를 다녔는데도 죽음 안에서 완전 쫄아요. 발발발발 떨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죽음에서 성공합시다. 다시 한번 그 옆에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죽음에서 성공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가 정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보면서 활짝 웃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훈련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이 무엇을? 새 예루살렘을 취하는 자요, 그곳에서 왕같이 다스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보좌를 안 주시겠다고 안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의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혀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그렇게 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승부가 바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 죽음에 이김에 통과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어저께 축구 경기 있었잖아요. 그죠? 축구 경기 9시 30분부터 저희 집에 우리 애들이랑 다들 11시가 넘어서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화가 조금 났어요. 왜냐하면 주일은 위에서 우리는 항상 토요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침에 깨우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에서도 여러분 이미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승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경기에 딱 올라가면 우리가 이 경기에 져도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 마음껏 축구를 해요. 이게 긴장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져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사단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예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거짓말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무서워 떨 필요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이기는 전쟁 안에 하나님 다 이기신 다음에 여러분을 서서 따라오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기는 자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가장 강력한 죽음의 그 훈련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죽여야 돼. 그것도 누가 죽여? 자기가 죽여야 돼. 여러분,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그죠? 자식이 죽는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우리는 부모만 알아요. 우리 부모들만. 그죠? 자식 새끼들은 몰라. 지가 다 알아서 큰지 알고 아주 까불어 진짜. 그냥 한 대 확 날려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부모만 알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가 산다면 하나님 저 데리고 가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네 목숨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더 강력한 훈련을 시켜요. 그게 뭐예요? 네 아들, 100세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그 아들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죽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쳐요, 미쳐. 미치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찔러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도 개의치가 않아. 하나도 아니 그냥 아침 벌떡 일어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말이 됩니까? 고민도 안 해. 사라에게 물어보지도 않아. 우리는 뭐 좀 하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물어봐야 돼요. 좀 생각 좀 해보겠어요. 뭘 생각해? 여러분,
그는 알았어요. 성을 봤어요. 새 예루살렘을 성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알아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기가 칼에 찔러 죽여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이삭을 벌떡 살려버릴 거를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가 그 이삭을 죽일지라도 그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늘의 설계도를 아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나가서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죽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 잔 말고 다른 잔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몇 번을 기도해요? 3번을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아들아, 너는 이 길밖에 없어. 이 길이 나의 약속이고 나의 언약이고 이 길밖에 저들을 살릴 길이 없단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죽여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은혜라고 그냥 덮어버리시나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앞에 여러분 통곡하셔야 돼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래서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하늘에 먹구름이 떠버렸고 그리고 땅은 요동을 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아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린 너무 대충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친히 그 죽음과 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해보고 여러분만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가슴이 파지는 아픔을 친히 경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싸우자. 죽음에서 성공하자. 죽음에서 성공하는 자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자고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해요. 죽음을 뚫고 나온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해요. 어떡하겠어요? 죽음까지도 내가 지고 가겠다 그러는데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겠냐고요. 사단이 잡고 있는 게 지금 죽음인데, 사단이 잡고 있는 게 인간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을 잡고 있는 그 사단 앞에서 그래, 죽여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얘 안 되겠네. 얘 안 되겠어. 얘는 그냥 놔둬버려야 되겠다. 야, 무서워. 이러면 사단이 도망쳐버려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우리가 이기는 자, 죽음과 싸워 이기는 자, 하나님도 싸우셨고 하나님이 이겨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표현이 바로 그건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승부사의 이 기록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그 사람은 아마 위대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위대한 사람이었고 모세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재질과 능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와. 그럼 다윗은 누구예요? 신분이 뭐예요? 똥쳐, 양의 똥을 치는 양치기. 여러분,
그런 자라니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에 버려졌어. 버려진 고아를 주워다 키운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비교하면 여러분의 신분 누가 더 낫나요? 라합? 라합은 누구예요? 라합.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뒷백그라운드 한번 볼까요? 라합은 어떤 여자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몸을 파는 여자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말한다면 어떤 직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기생, 몸을 파는 여자라니까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땅에 가장 영광스러운 족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족보에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 형편을 몰라서 그렇죠. 목사님이 제 형편이 된다면 목사님이 그렇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 힘든 시간을 가졌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활짝 웃는다고 해서 제 얼굴에 어둠의 그늘이 없다고 해서 제가 정말 편안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물질의 고난, 사람으로 인한 고난, 여러분 안 받아본 고난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젠 제가 새 예루살렘을 바라봤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믿음의 승부사를 이긴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자질이 있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그에게 누가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있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약한 자를 들으셔서 어떤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천하고 정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믿음의 승부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은 사단 마귀의 거짓말이요 속임수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두가 현실에, 그죠? 우리의 지금 이 현실에 우리가 부딪히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다윗과 모세와 그 시대도 지금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정치적인 군사들, 경제적으로 여러분 모든 어려움은 똑같다니까요.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동일한 현실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무엇으로 이길 것이냐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을 우리가 모르는 분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는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 기생은 어디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냐? 저 애굽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의 재앙을 통과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졌다는 얘기,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재배하지 않는데 먹고 살고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 그 입구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그러나 기생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새긴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분은 진짜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이렇게 저에게 복음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아서 나왔다는 거. 광야는 먹을 음식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고 반석을 쳐서 물을 뽑아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삶들을 그들이 훈련하며 나갈 때, 라합이라는 그 기생은 와, 내가 기대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꼭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면 하나님을 정말 영접할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저는 왜 보냈을까 생각해 봤어요. 누구를 위한? 라합을 위한 2명의 정탐꾼이었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보내신다니까요. 그렇게 보내니까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리고성 왕이 그걸 알면 단칼에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 정탐꾼을 자기 목숨하고 바꿔요. 그리고 그 2명의 정탐꾼을 살렸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라합이라는 여인을 구해주세요. 여리고성에 우리가 오는 날 너희가 너 창문에다가 붉은 동아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죽이지 않겠어. 이렇게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고, 결국은 이 라합과 그이가 가족들을 다 자기 집으로 다 불러들이고 정말 라합의 말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 방 안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걸려지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고 싹 불태워 버렸어요. 여러분, 라합에게는 죽음의 순종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 죽음의 순종이 없이는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죽어도,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무시를 당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치부를 당해도 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죽음의 승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에 있는 보화를 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나는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모습인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안에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정글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안에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정글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읽으신 것 같이 우리는 정말 믿음을 따라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경주를 달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승부사들과 같이 우리는 나 믿음을 따라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다 핑계하지 마세요. 저렇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 내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 어떤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의 승부를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 되고 계속해서 바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되고 그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이 진정한 여러분이 무엇과 싸워야 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이 믿음을 키워가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 누구를 핑계대서도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훈련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훈련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 훈련이 싫다고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믿음의 승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걸 붙잡고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각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의 제약을 잘라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질머리 고치셔야 합니다. 분내고 다투고 화내고 여러분 그런 성질머리 고치셔야 되고 여러분의 습관들, 죄된 습관들,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죄된 습관들 다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의 승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정말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성령님과 함께 이제는 맞짱 뜨겠습니다. 세상과 맞짱 뜨겠습니다. 나 혼자는 싸울 수가 없지만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과 함께 내가 모든 것 불가능을 한 것들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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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이여 주여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양식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여 이 모든 걸음을 걸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승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예루살렘의 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예비한 그 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악한 사단의 그 거짓된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러와 샤라리오라리가 샤라라라라리아야라 일러와 샤라리오라리가 샤라라라라리아야라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질지어다. 영적인 눈이 열어질지어다.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현실에 아버지 가로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것들로 인하여서 영적인 것들을 날아오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영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 아버지여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러와 샤라리오라리가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일러라 여라리오라리리아라리가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모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는 모든 악한 사단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이 오가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질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모든 악한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오는 모든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사단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와라와 샤라리오라리가와 샤샤라리아야라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땅 하나님이 영원한 그 나라에 하나님이여 주여 나의 집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본향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이 예비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와라와 샤라리오라리가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놀라운 감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세요. 성령님 만져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모양으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풍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만사를 호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이 시간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모든 아픈 자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받는 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저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 세례가 이 시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일로와 샤라리아라리가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다름질을 멈추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저 둯대를 향해 달린다고 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열심히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시온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시온성인 교회를 바라보고 달려오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나라 저 멀리 배는 본향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하나님 저들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의 허리띠를 묶고 주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본향을 향해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